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10년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2년 개척하다가 하나님께서 선교로 부르셔서 지금 선교사로 14년차 되었습니다. 우리 김희 목사님은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담임 목사 경력 저도 16년인데 우리 목사님 앞에 서면 그냥 부교육자 같아요, 항상. 그래서 저를 항상 잊지 않으시고요,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참 부족한데 늘 감사드리고요. 제 목회에 사실 근간이 되어주셨죠. 저는 많이 목사님한테 배워서 목회할 때 늘 목사님 사역하셨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그러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미국에서 같이 다니면요, 저희 목사님 아버지인 줄 알고 제가 아들인 줄 알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굉장히 기분 상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들으셨는데도 이렇게 예전하고 거의 비슷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면 친구로 알겠다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 선교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일로일로에 사역하고요. 제가 파워포인트 제가 보내드렸는데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지도를 보시면요, 저기 동그라미 친 데가 필리핀입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가깝죠. 비행기로 4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음 넘겨주시면 필리핀은 이렇게 3군데로 나눠져요. 위에 북쪽은 루손, 중간은 비사야스, 남쪽은 민다나오. 저는 비사야스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지역은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혼잡한 곳이고요. 비사야스는 굉장히 평화로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사역지는 일로일로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필리핀 사람들이 일로일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거기를 오지는 못해도 항상 일로일로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개미 모양이에요. 필리핀 지도를 보면 개미 모양입니다. 개미 모양인데 일로일로를 심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더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 곳이고요. 많은 부흥 강사들이 미국에 계신 분, 영국에 계신 분, 또 아프리카 계신 분들이 와서 이제 부흥 성회를 하실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일로일로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필리핀의 진정한 부흥은 일로일로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정말 이 일로일로가 굉장히 필리핀 쪽에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곳이다라는 것을 저는 사역하면서도요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다음에 주시면요, 선교는 기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는, 물론 이 한국의 목회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인데 내 권세가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는데 이 제자를 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신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진 보시면요, 계속 넘겨주시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현지 사역도 하고요. 또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좀 전에는 야외에서 예배드렸는데 똑같은 아이들이 지금 이제
이쁜 곳으로 들어갔죠. 원래 저희 이 현지 사역하는 곳에 원래는 예배당이 없어서요. 저희 교회 이제 현지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이 이 어린이집 원장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팬데믹 전에 그 예배당이 너무 낙후해서 그걸 시청에서 지어줬어요. 그래서 새롭게 지어져서 들어가서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우리 그 집사님이요, 저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분이 또 헌신하시는 것. 필리핀은요 90%가 천주교인입니다. 근데 저렇게 신실하신 분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또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선교지에 있는 또 선교사들도 기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배당에 대해서는요, 저는 참 늘 그런 기도하거든요. 현지 특히 필리핀에서는요, 이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하면 선교사가 한 10년에서 20년 늙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이 선교사가 이게 짓기 시작하면 선교사는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꾼들이 이렇게 저렇게 장난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끝에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이 빠져서 사역을 내려놓을까 말까 이런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건축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도를 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사역을 하는데도 예배당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기도가 충만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인교회가 있어요. 저는 한인교회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저렇게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비었어요. 예, 근데 지금 거의 꽉 찼죠, 그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원래는 복도까지 이렇게 앉아요. 한 100명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같이 드렸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지금 한 20명 정도 남았어요. 근데 코로나 전에요, 이 예배당이 지어졌는데, 원래는 저희 교회 예배당이 굉장히 낙후해가지고요, 비만 오면 밖에도 비가 오고 안에도 비가 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밖에서만 쓰면 안 되고 안에서도 써야 된다 할 정도로 비가 정말 막 줄줄줄줄 흘러요. 십자가 뒤쪽으로 벽 쪽으로는요, 비 오는 날은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게 물이 내려요. 그러면서 어느 분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저것을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봐야 되는지 빗물로 봐야 되는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건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집사님들이 건축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몇 분 안 되시는 분이 건축을 하자 그래요. 현지 교회는 대나무로 지니까 얼마 안 들어요. 근데 한인 교회는 대나무로 질 수 없어요. 이게 좀 잘 지어놔야 한인 분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1억 5천 정도 듭니다. 땅 사고 건물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한 3, 40평 짓는데도 그 정도 들어요. 5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 3천만 원씩 내시면 됩니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다들 물러가시더라고요. 저는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3천만 원이 굉장히 무서우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들이 그러면 주보에다가 내재요. 그래서 이제 건축원금을 하게 격려를 하자고 그렇게 해서, 그럼 뭐 하시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낼까 뭐 하다가 벽돌 한 장에 뭐 500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3년을 했는데 300만 원 모아졌어요. 몇 년을 모아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옆에 우리 현지교회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헌금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헌금해서 현지교회가 하나 지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계속 그걸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10년쯤 됐어요. 제가 사역할 때, 사역한 지 한 10년쯤 되니까 저희 교회 주인 아저씨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오더니 양 목사님 교회를 하나 지어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스! 하려고 했는데 채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주인 아저씨가 건물을 지어주신다고 그랬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렌트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겠냐고 안 된다. 그럼 집사님들이 3천만 원씩 내세요. 그랬더니 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짓는 걸로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할아버지가 6개월 만에 교회를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팬데믹 전에 3년 전에 교회가 지어지고 딱 부활절 예배 때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렌트비가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당연히 안 오르죠. 14년 사역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한 번도 안 올렸어요. 네. 다른 교회랑 참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계속 매년 렌트비를 올리는데 저희는 한 번 올리지 않고 14년 전에 냈던 렌트비 그대로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어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할아버지가 천주교인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좋아하고 막 이러면요 와서 옆에서 눈물 흘려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은 고3 이제 대학 들어가요. 굉장히 괴짜고요. 재밌어요. 조금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빠 우리 집에도 닭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야. 왜냐니까 필리핀은요 닭이 막 돌아다니고 시간이 지나면 그 닭들이 알을 낳고 그 알들이 까져서 병아리들이 막 쫓아다녀요. 그걸 우리 집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그렇게 소원을 하니 아빠도 병아리가 좋아. 그래서 20마리를 샀어요. 시장에 가서 20마리를 사가지고 갖고 키우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들쥐들이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제가 물타리를 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집에 똥개가 또 한 마리씩 죽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은 3마리가 어른 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곧 알을 낳고 이제 병아리가 날 거라고 하면서 막 좋아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니까 밤에 자는데 닭이 울기 시작을 해요.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3마리가 다 수탉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뭐 이제 곧 아들이 낳을 거라. 그래서 내가 닭이 운다. 울면 알을 못 낳는 거야. 근데 아니야 아빠 알을 낳을 수 있어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 사건을 알았어요. 닭 병아리를 20마리 키웠는데 지금 이제 3마리인데 아무 쓸데기 없는 수탉만 3마리가 된 거예요. 저희 집에 아들만 3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하셔서 그런지 아들도 3이고 닭도 아들만 3이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가슴이 확 찔리면서 또 짜증 반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섞이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병아리 20마리를 사는 거는 너무 쉬운 거죠. 근데 그 20마리 사면서 제가 하나님 10마리는 암탉 10마리는 수탉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거 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셨게요? 안 들어주셨게요? 제가 그 닭 사건 이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합니다. 기도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보여주시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말씀이 중요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또 넘겨주세요. 필리핀은요 우상이 많아요.
여기 보면 앞에 인형이 있잖아요. 그게 산토니녀라고요. 이 아기 예수 상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은 저희는 일로일로에 그 디나경이라는 축제가 있고요. 옆 동네는 시눌룩이라는 그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가 무슨 축제냐면 저 그 아기 예수를 이렇게 경배하는 또 기념하는 저 그 아기 예수는요. 그 옛날 스페인이 정복할 때 저거를 필리핀 세부에다가 놓고 갔다 그래요. 그때 이제 불이 타고 막 했는데 약간 그슬린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을 지금도 보존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인형을 잘 섬기면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정말 그 망할 생각을 가득 차 있는 나라가 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을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이 천주교의 그 사상이 우상을 섬기는 그 사상이 무너져 내리게 해달라고. 말씀을 잘 몰라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똑같은 사진이 저걸 뭐 얼마나 축제를 하고 그런지 몰라요. 또 넘겨주시면 이 LGBTQ 그룹이죠. 그 무슨 그룹인지 아시죠? 그 동성애 그룹. 필리핀은 80%가 동성애 그룹을 좋아하고 또 후원하고 또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인권법이 제가 알기로 14년 동안 계속 국회에서 상정하고 교회에서 기도해서 그걸 자꾸 우리가 막고 그러는데 끝까지 우리 한국은 그걸 막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은요, 뭐 성적 타락, 뭐 마약, 뭐 살인 이런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가득 차 있어요. 저희 옆에 바콜로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요 거의 한 사람씩 죽는 것 같아요. 매일 신문을 보면요 안 죽은 날이 없어요. 사설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사설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우리 도시에는 살인이 멈추지 않는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계속 넘겨주시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침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20절 말씀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음 보시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 맨 끝에 그냥 계신 분이 그 우리 유치원 원장님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고요. 오른쪽으로 3명 있는 학생이 저랑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째 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은 대학을 가고 두 학생은 이제 고2가 되는데요. 저 중에 한 자매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6개월쯤 되었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매춘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뭐 살인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속에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누가 사람을 죽였니? 누가 매춘을 하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이 있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그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살인하는 사람이 있고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매춘을 하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런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 속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아이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에는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 하지 말라 얘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의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섬기는지 몰라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계속 넘겨주시면 우리 지금 가르치는 두 학생은 한인이에요. 우리 한인교회 학생들이, 저희는 교회가 집사님들은 몇 분 안 되시고 학생들이 많은데 저 학생들이 가서 교사도 하고요. 그 지역을 섬기기도 합니다. 근데 저 아이들이 처음 올 때는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많이 왔다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섬기기 시작해요.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다음 보시죠.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말씀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보살핌과 돌보심과 또 치유하심이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 넘겨주시면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20절 후반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끝날이 있어요. 끝날이. 제가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전 그 지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로일로라는 그 작은 도시에 또 작은 교회에 참 부족한 종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전 세계에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금 선교대회라서 지금 많이들 들어와 계시는데 정말 그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작은 곳에서 그렇게 일하게 하시는구나. 왜 그러실까? 그리고 나는 왜 선교사로 나갔을까?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제가 왜 그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제가 왜 거기 가서 하겠어요? 저 영어 좀 해요. 영어만 가르쳐도 저는 사실 한국에서 먹고 살기인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거기 갔겠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넘겨주시면요, 좀 보시면 예수천당 불신족,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 예수천당 불신족.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예수천당 불신족. 저는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한인분들 만나면 항상 이야기해요. 예수천당 불신족. 굉장히 짜증내 하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침례 받는 사진이고요. 학생들이 침례를 받아요. 너무 그때마다 기뻐요. 다음 보시면 저 아기 있잖아요. 아기. 그 아기가 제 막내 아들이었어요. 제가 첫해 정말 필리핀에 저 뒤로 막 빗물이 흐르는 그 성전이 바로 저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지금 이렇게 막내 아들이 저 가운데 있는 애가 막내 아들이에요. 큰 아들, 둘째 아들. 2년 전에 3년쯤 됐나요? 우리 그 가정에 조금 제가 깜짝 충격을 먹는 일이 있었어요. 그 뭐냐니까 우리 큰 아들이 좀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목사들 경력 그 당시 20년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다. 전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20년 이상 한 내가 정말 헛짓했구나. 헛짓. 내 가정에 있는 아들도 똑바로 내가 말씀으로
양육을 못 시켰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때마다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야, 이 밥은 누가 줬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무슨 엄마야? 그럼 아빠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주셨지. 정신 차려. 아빠가 여기 왜 와서 선교사로 하는데?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나님 살아계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 놀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해요. 밥 먹을 때마다. 그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말씀으로 공부를 하고 또 묵상을 하기 시작하고, 공부가 첫째가 아니라 말씀이 더 중요하고, 직장이 첫째가 아니라 말씀이 더 중요하고, 기도해서 너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리고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다 불신자들인 거예요. 교회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다 불신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필리핀에 우리 큰아들이 대학 원서를 쓰면서 자기 소개서를 쓰는데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조금 가슴 아팠는데 그런 얘기, 첫 문장에 아버지를 따라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왔는데 한 달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10년이 지났다.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끌려온 거예요. 이게 선교사 자녀들의 어떤 아픔이라면 아픔인데, 천국에 소망이 없구나.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잠깐 가끔씩 까먹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자녀들도 흔들려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선교사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선교사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이 28장 18절 20절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선교사세요. 가정이 선교 사역지고요, 자녀가 전도 대상자예요. 그 아이들이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요,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한데요, 저는 아이들 보고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 많이 낳으라 그래요. 아멘. 권사님은 아니시는데. 아이들이 짜증내죠. 요즘은 다들 늦게 결혼하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애도 셋이고 저희 교회 계신 분들은 보통 애 셋, 넷, 많은 분은 5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자녀 있는 가정이 저희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필리핀에서 애를 하나 낳았어요. 할렐루야. 크리스찬이 태어났나요? 아니죠. 크리스찬 가정에 한 영혼이 온 거죠. 그 가정에서 그 자녀를 크리스찬으로 전도해야 되고 자라게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요, 물론 아기방도 없지만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드리라 그래요. 애가 막 울던 말던 생각하시면 인상 씨 뿌리지 마세요. 애가 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크리스찬이 돼야죠. 진짜 크리스찬. 그러면
진짜 크리스찬의 본이 되는 우리가 돼야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애가 떠든다고 인상 찌푸려 나가라 이러면 걔가 영원히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온 교회의 10대며 자녀들은 전도 대상자예요.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짜 크리스찬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하고 중고등부가 중요하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죠. 당연히.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넘겨주시고, 모든 사역들 또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도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가정의, 사업장에 정말 나타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